안녕하십니까. 선교사가 쓰는 선교학개론, 오늘은 제20강 선교사의 자기관리 첫 번째 시간입니다. 선교사는 정말 많은 이런 다양한 일을 하고요, 또 여러 낯선 환경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타문화권에서 받는 문화 충격은 정말 굉장합니다. 낯설고 외롭고 힘든 환경에서 또 일하게 되고요, 그리고 반복적인 생활을 계속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선교사의 자기관리의 중요성이 필요한 부분이 바로 이런 긴장감입니다. 선교지에 따라서 정치 그리고 어떤 그 환경, 안정성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은 선교사는 늘 긴장감을 갖고 살아갑니다. 또 어느 선교지는 또 대부분 많은 선교지들이 선교사가 이런 신분을 숨기고 이렇게 활동하기 때문에 경찰만 보아도 불안하다든가, 경찰이 집 근처에 있으면 왜 왔지? 이런 불안한 마음이 든다든가, 또 낯선 전화가 오면은 이런 불안한다든가, 이런 긴장감에 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이 전반적으로 선교사의 생활은 불안정한 기반 위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선교사는 그래서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자기 관리의 영역은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선교사는 무엇보다도 영적인, 또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우선 자기 관리가 되어야 하겠죠.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먹지 못하고, 또 하나님 그 임재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심 가운데 함께하지 않으면은 그런 두려움 속에서, 또 불안전한 그런 환경 속에서 장기적인 사역은 하기가 어려울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영적인 관리입니다. 지속적인 경건의 시간이라든가, 어떻게 영적인 만나를, 또 영적인 교제를 하나님과 어떤 일들을 하기 전에, 사역 이전에 먼저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겠죠. 두 번째로는 가정의 영역입니다. 가정 관리를 예외로 선교사들이 실패하는 선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교는 희생, 헌신, 고난, 이런 것들을 늘 생각하기 때문에, 또 사역 중심으로, 특히 한국 선교는요, 사역 중심, 일 중심의 선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가정, 특히 아내와 선교사의 아내와 선교사의 자녀들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는 이런 부분이 발생하곤 합니다. 가정관리는 그래서 또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재정관리입니다. 오늘날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하늘에서 만나처럼 내려보내진 않으시겠죠. 어떻게 이런 또 여러 루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재정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썼는지, 또 얼마나 수입이 왔고요, 또 어떻게 지출을 했는지, 어느 부분에서 정기 지출이 되고 있고, 어느 부분이 필요하지 않은 부분들이 또 지출되었는지, 모든 선교사의 재정을 하나님께서 주신, 공급하신 것입니다. 여러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렇다면은 어떤 개인의 돈을 사용하는 것보다 더욱 정말 정확하게, 그리고 불필요한 곳에 또 불합리하게 이렇게 지출되는 건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재정을 잘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재정을 정기적으로 감사를 오거나 체크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잘 이런 재정 관리를 하고, 또 보고서를 이렇게 작성해 놓고, 또 영수증 관리를 잘 해놓고, 특히 어떤 프로젝트에 대해서 선교사 개인의 생활비가 아닌 어떤 사역에 관련된 것, 프로젝트에 관련된 것, 이런 것들은 정확히 영수증 같은 거를 처리해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이 돈의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영역은 건강관리입니다. 이 부분도 사실은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조금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많이 아파요. 그래서 60대 이전에 놀랍게도 많은 선교사들이 중도 이탈을 하고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대부분 선교사 아내들에게 그런 건강에 이상이 생겨서 중간에 일찍 조기에 귀국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건강관리도 역시 우리의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도 이 건강을 잘 유지하고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선교지에는 참 놀랍게도 대부분 선교지, 좀 이렇게 경제적으로 발달한 선교지를 제외하고는요, 정말 운동할 수 있는 환경들이 잘 갖추어 있지 않습니다. 특히 공해가 심하고요. 그리고 먹거리도 정말 부족하고, 이런 부분에서 또 난방도 되지 않죠. 저희 네팔 같은 경우도 난방이 안 되어서 해마다 겨울철만 되면은 저희들 알루미늄 등산용 물통을 사서 거기에 따뜻한 물을 끓여서, 너무 뜨거우니까 양말로 커버를 씌워서 그거 하나씩 이렇게 꼭 끌어안고 자는 것이 겨울내기입니다. 그렇게 추운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면역력이 떨어지고요, 건강에 계속 이상이 나타나기 쉬운 것이 바로 선교사의 삶입니다. 또 하나의 영역은 위기관리입니다. 정치적 불안 같은, 또 어떤 자연재해, 지진이라든가요, 이런 또 내전, 정치적 이런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왔을 때, 그리고 강도나 도둑이 아주 자주 이렇게 선교사의 집은 타깃입니다. 외국인이니까.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위기 관리를 해야 할지, 이런 부분도 방범 대책이라든가, 그리고 경비, 그리고 이런 보안 대책, 또 어떻게 내전이 생기면은 공항까지 무사히 또 탈출할 수 있을지, 아니면 대사관에 어떻게 탈출할 수 있을지, 이런 계획도, 또 지진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도 위기관리 부분에 어떤 우리가 매뉴얼을 갖고 선교사가 준비하는 이런 관리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사역관리, 정말 선교사는 많은 방문하는 분들이요, 잘한다 소리를 많이 듣죠. 대단하십니다.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런 위로와 격려가 선교사들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놓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사역을 평가하고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늘 칭찬 속에서 간증하다 보면은요, 이렇게 좀 계속해서 이름을 주님이 하신 일을 자랑하는 건데, 함께 선교사도 이렇게 자랑이 되잖아요. 그런 것도 배제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정말 객관적으로요, 이 선교지의 사역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평가가 필요합니다. 또 관리가 필요하고요, 다른 사람의 시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야로서, 또 선교사 자신이 볼 때 정말 냉정한 이런 평가들, 관리들, 이런 부분도 선교사가 꼭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얻는 것과 받는 것이 있는데, 얻는 것은 우리가 기도의 습관, 성경을 읽는 습관, 이런 영적인 부분들은 우리가 꾸준히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데 거저 받는 것은 구원, 성령,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은 우리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받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죠. 근데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야 할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노력하고 추구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거저 받는 것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고 우리가 얻어야 할 부분은 놓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경건의 시간은요, 정말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것입니다. 선교사는 늘 다른 사람들에게 영적인 양식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먼저 자신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내 안의 영적인 것들로 채워져야 다른 사람에게 공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요, 선교사의 자기관리 중에 독서도 저는 많이 추천하고 싶습니다. 꼭 어떤 주석, 성경 관련 서적만이 아니라 좀 넓은 이런 어떤 선교 관련 서적 같은 거요. 특히 선교사의 생애 이런 것도 한번 읽어보고요. 그리고 이런 선교 관련된 이런 서적들도 여러 이런 넓은 다양한 이런 서적들을 통해서 도전이 되고요. 여러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또 평안을 찾을 수도 있는 유익이 있습니다. 또한 선교사는 재교육이 필요합니다. 선교사는 끊임없이 배워야 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나누어 주어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초기에 우리는 열정을 갖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선교지에 나갑니다. 그런데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록 우리는 재교육을 받지 않는다면 얼마나 우리가 영적인 이 고갈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습니까? 선교지는 또한 계속해서 환경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런 새로운 선교 환경에 새로운 선교 사역의 필요에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새로운 정보와 지식, 문화 이런 많은 필요한 전문성들을 확보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선교사의 재교육의 필요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끊임없는 자기 개발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재충전을 해야 됩니다. 선교사 회의를 통해서라든가 선교사 훈련을 통해서 필요하면은요, 요즘은 인터넷 통해서 얻을 수 있잖아요. 유튜브라든가 이런 여러 정보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나에게 유익한 그리고 건전한 안전한 이런 정보들을 얻어야 되겠죠. 그리고 안식년을 통해서 이렇게 육체적으로 쉴 뿐만 아니라 이런 필요한 부분들을 공부할 수 있는, 재충전하고 자기 개발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선교사의 가정관리는요, 가정은 늘 희생되어 있고요,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선교사들은 일중심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지금부터 새롭게 선교를 시작하는 세대들은요, 이제는 가족이 늘 희생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가정과 함께하는 선교, 이런 마인드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선교사의 아내는 어떻습니까? 선교사들은요, 남자 선교사는 늘 일 속에 지냅니다. 그러니까 일을 통해서요, 또 열매를 얻고요, 또 일의 추진 과정을 통해서 어떤 희락, 기쁨을 얻습니다. 그런데 여성들은 어떨까요? 아내된 선교사들은 늘상 똑같은 육아와 가정 똑같은 겁니다. 그것도 제3세계, 제3문화, 전혀 다른 문화에서 그런 가정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더 취약한 상황에서 선교사의 아내들은 살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사 아내들이 정말 이 특별한 사역을 맡지 않지만은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더 건강해 정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근대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 그의 아내 도로시는 윌리엄 캐리가 성경 번역을 하고 있을 때 그녀는 다른 방에 정신질환으로 다른 방에 갇혀서 감금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225년 전에 윌리엄 캐리는 참 훌륭한 선교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마인드로 본다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일을 중단하지 않고 고국으로 돌아가서 아내를 고치지 않고 왜 그런 일을 계속 해야만 했을까? 우리는 정말 얻는 것을 자랑할 뿐만 아니라 잃어버리는 것들을 아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이 아니라 앞으로는 그런 것들은 더 우리가 지금 새로운 우리 젊은 세대들은 이런 것들을 더 새로 고민하면서 꼭 우리가 그 길을 가야 할까? 정말 훌륭한 부분들은 우리가 배우고 받아들이지만은 때로는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은 정말 보완하고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윌리엄 도르시는 그런 선교사의 아내,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는 남편 그 윌리엄 캐리의 그 유명한 선교사였지만은 그렇게 골방에 갇혀서 윌리엄 캐리가요 인도에서 박사학위를 받는 그날 윌리엄 캐리의 아내 도로시는 쓸쓸하게 방에 갇혀서 죽어갑니다. 그래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참 이것은 선교에 관련된 책들은 다 우인전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 영웅의 이야기로, 감동의 이야기로, 눈물을 흘리는 이야기로만 나와 있는데 우리 세대, 이 젊은 세대들, 새롭게 선교를 도전하는 세대들은 정말 잘한 점뿐만 아니라 잘못한 부분에서도 우리는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 당시 시대에는 너무나 그 헌신이, 그 희생이 소중하고 아름다웠지만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세대에는 어떻게 할까? 이것을 고민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사 아내들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이 있는데요. 이런 취약한 선교사 아내들도 꼭 현지 언어를 함께 배우라는 겁니다. 현지 언어는 문화 장벽을 넘어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언어 장벽을 넘지 않으면 문화 충격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만이 아니라 선교사 부부가 현지 언어를 같이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초기에는 가급적이면은 선교사 남편과 아내가 같이 다니라는 겁니다. 사역지를 함께 다니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가사일도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선교사 아내에게도 별도의 일거리를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선교사 아내에게 필요하면은 선교사 아내를 도울 수 있는 한 여자 자매라든가 이런 여자분을 이렇게 친구로서 소개해 주어서요 언어 회화 연습도 하고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친구도 필요합니다. 정기적인 운동, 그리고 육아나 가정의 일을 떠나서 어떤 부분은 좀 아내의 존재감을 키워줄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선교사가 배려해야 합니다. 자녀 양육, 이 부분도 정말 취약한, 우리 가정관리 부분에서 취약한 부분입니다. 자녀 양육은 선교사로서 가장 어려운, 가장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교사들에게요 가장 후회하는 게, 가장 아쉬운 게 무엇이에요? 물어보면은 거의 대부분 선교사들이, 많은 선교사들이요 자녀 양육에 대해서 후회합니다. 왜냐하면 일만 합니다. 일만 했거든요. 그게 당연한 줄 알았거든요. 또 아이들은 자연적으로 하나님이 키워주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들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그 나중에 그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그 반항하는 마음이 커지고 그 아픈 상처들이 커지고 그래서 서로 넘어갈 수 없는 그런 부모와의 관계를 넘어가게 되고 이런 많은 아픔들이 선교사 자녀들에게 있습니다. 선교사 자녀들은 미셔너리 키즈라고 해서 MK라고 보통 부릅니다. 이런 MK의 한 관리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MK들은요 자아가, 정체성이 흔들리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한국 사람인지 네팔 사람인지. 네팔에 있으면 한국에 그렇게 오고 싶고요, 한국에 오면은요 아빠 나 네팔 갈래, 한국 싫어, 친구도 하나도 없어, 다 우리가 거지 같아. 아픈 거예요. 한국에 오면 아프고요, 네팔에 가면은요 한국이 그리워서 또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세월이 흐르면서 내가 어느 나라 사람이지? 헷갈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이중성을 갖고 있어요. 철저하게 이중성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으로서 적응해야 하는,
선교사의 자녀로서 간증을 보여야 하는, 또 현지에서도요 선교사 자녀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더 거룩한 것을 보여줘야 되고 좀 더 열심히 교회 생활하는 걸 보여줘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또 그들은 문화 충격에서 사실은 예상외로 문화 충격은 빨리 적응합니다. 어른들보다. 그런데 이 MK들은요 이별에 대한 트라우마를 갖고 있어요. 나중에 한국을 이렇게 2년에 한 번 정도 한국에 나오면은요 안 나오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와서 잠깐 동안 같이 한 사람들하고 헤어지는 것이 너무 또 싫은 거예요. 그리고 단기 팀들이 이제 네팔에, 저희 같은 네팔에 이렇게 선교지에 옵니다. 그러면 그 일주일, 2주일 동안 너무 언니 오빠들하고 정이 들어요. 근데 언니 오빠들이 이제 내일 떠나는 날이잖아요. 이 선교사 자녀들은 잠을 못 잡니다. 그래서 나중엔 그런 얘기예요. 엄마, 아빠, 우리 집에 손님들 안 왔으면 좋겠어. 이렇게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MK들의 특징입니다. 또한 이런 상황에도 선교사 자녀들 MK들에게는 긍정적인 부분도 많이 있어요. 이런 상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이런 다양한 문화를 접해서요 영어권, 그 다음에 선교지의 그 현지 문화권, 그리고 영어권, 한국, 적어도 세계 문화권을 그들은 갖고 있어서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 적응력이 빠릅니다. 또 국제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고요. 또 언어도 다양한 언어 구사를 할 수 있고 특히 영어에 대해서는 정말 자신감을 갖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공부에도 한국에서 공부하는 것만큼 스트레스를 받지는 않겠죠. 그냥 정말 루즈하게 공부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뮤지컬을, 합창단, 뮤지컬, 악기 다루는 거, 번지점프부터 여러 이런 것들을 또 다양한 그런 것들을 서구화된 교육 시스템에서 공부를 하는 장점도 있습니다. 또 국제적인 친구들, 대부분 선교사 자녀들, 여러 나라에서 선교사 자녀들과 친구가 되기도 합니다. MK들에게 이 학업의 형태인데요. 이들은 학교를 현지 학교로 보낼 수도 있고 국제 학교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홈스쿨링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숙사가 있는 기독교 학교에 아예 학기 단위로 몇 달씩 6개월씩 보낼 수도 있습니다. 현지 학교는 현지어로 공부하기 때문에 한국에 나중에 돌아와서 대학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국제학교는 여러 레벨이 있습니다만은 수업료가 비싼 또 단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홈스쿨링은 분명한 그런 교재와 커리큘럼과 그다음에 홈스쿨링 튜터로서 부모들이 훈련을 받았거나 아니면 늘 도와주는, 정기적으로 도와주는 튜터들이 있어야 됩니다. 기숙사형 기독교 학교는 이렇게 6개월 단위로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부모들이 또 선교지로 나가서 떨어졌는데 또 선교지에서 6개월 동안 또 이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서로 정말 많이 아파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파한 만큼 빨리 성숙하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런 4가지 형태의 학교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게 됩니다. 가정에서 자녀 교육도 중요한 사역입니다. 학교의 공교육뿐만 아니라요.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래서 선교지에서 가정은 정말 모든 것을 다 털어놓을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매일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또 영적인 교제의 장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아이들이 가정을 떠나면 선교지에서는 정말 나쁜 곳으로 가기가 쉽습니다. 그곳에는 한국 정도가 아니라 마약이 있고요, 무기가 있고요, 그런 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위험한 곳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이 사춘기 때 방황하는 자녀들이 정말 가정에서 해결할 수 있는, 특히 한국에서보다 선교지에 나가서는 이런 가정을 사춘기가 시작하기 전부터 부모들은 이런 가정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런 관리, 여러 자기 관리가 중요한 선교 사역을 또 성패를 좌우합니다. 사역만 중요시 여기지 말고요, 이런 자기 관리를 잘하는 선교사들 또 그런 것들을 준비해서 선교지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